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누가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 담대하게 기쁨으로 말씀을 응답을 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다 말할 줄을 못하고 마치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느 모습을 따르겠습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며 당연히 이사야죠. 예레미야는 마치 불순종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이 네 분, 공통점이 뭐죠? 네 분 모두 다 선지자라는 사실.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배경이 달랐고 시대적인 배경과 그 가운데 위치들이 다 달랐었지만 공통점이 다들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오늘 보시면 이사야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레미야는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며 무엇이 공통점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레미야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상하, 다윗의 후손들, 그도 남유다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래로 여러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끝까지 경외했던 왕들의 모습이 누가 나올까요? 아마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 이래로 가장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라 그러면 아마 요시야 왕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근데 이때 시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바로 앞까지 쳐들어와 있고 남유다를 짓밟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건져주시고 그러나
히스기야 이래로 므낫셋을 지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던,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언제 무너질 줄 모르고, 나라에는 공의가 없고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제사보다도 자기 배를 더 채우려고 그러고 부자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불렀었을 때, 그가 이 나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가 처해진 운명과 이 백성들의 강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한들 이 백성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 아니나 다를까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 남유다의 4명의 왕, 요아야스, 요아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긴, 또 요아김의 동생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너무나 심각하리만큼 부패하고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해요. 여러분, 정말 있죠? 이 시기에는 답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불순종하기보다도 자기 무능함과 자기의 능력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우리 조국 한국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강하게 이제는 축복을 하셨지만, 무너지는데 10년, 20년도 걸리지 아니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더라. 그리고 환경에서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게 10년도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알고 있어요. 이때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더라.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많은 사역자와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국가와 민족을 놓고 울부짖으며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너무 사모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배출되기를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런 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저렸는지 나는 하나님 슬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히브리어로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 그러면 소인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소인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 안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시대를 알고 그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사용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한 사람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심령을 이미 부어주셨네요. 그 아들, 딸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이 가정이 그러시다고요. 예레미야 같은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정이 불쌍하다고요. 저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저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타들어간다고요. 이미 예레미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네요. 기도하죠.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절규하는 그 심령을 가진 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여러분, 우리들의 조국, 민족, 한국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이제는 풍성해졌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쪽은 한국이 말도 못하고 부강해졌고 너무 잘 살고 그 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시는 분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주신 축복도 누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한쪽은 너무 심각하게 목사님 10년, 20년보다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예배가 예전만큼 뜨겁지 못할까봐 우리 안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옛날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만큼 되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이 아니라 종종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을 동시에 느껴요. 깨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저런 분들 아직도 있구나. 그냥 한국을 축복하기 때문에 막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한쪽으로 마음을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 땅의 범죄, 우상 숭배와 영육 간의 타락,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범죄가 나의 범죄요. 이것을 놓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실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불처럼 빛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시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남유다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과 너무나 큰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라의 부유함과 부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남북 이스라엘이 이 시대가 마치 솔로몬의 영토가 회복이 되고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방백들은 자기 집뿐만 아니라 별장들을 여러 군데 두고 성직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살던 시대가 언제였냐 그러면 바로 우시야 왕 시대였어. 여러분,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취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시간은 우시야 왕의 그 전성기가 남유다의 전성기가 끝이 났더라.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북의 영화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국과 천상의 그 감격과 감동,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풍정등화에 놓여 있는 민족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이사야 때는 나라가 말도 못하게 부강하고 너무나 잘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가 답을 찾아요. 이거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거다. 천상의 예배다. 이 천국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내게 계속 있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바로 이사야 선지자더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는 화로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나라를 사랑했던 예레미야, 나라를 너무나 아픔 가운데에서 깊이 기도하는 애국자 예레미야라 그러면, 이사야는 나라가 부강하는데도 이 가운데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눈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를 만져주시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분의 선지자에 대해서 모습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기 취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아들아 딸아 네가 갈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시대와 민족과 나라가,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불과 코비드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떼강도가 어떻더라, 마약이 어떻더라, 길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이제는 어딜 가는 것도 예전보다도 더 많이 뒤돌아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나라와 우리가 떠나온 민족을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들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조금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도 에스겔도 가장 두려워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기다려라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침묵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선지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뭐가 힘드세요? 재정이 없어서 그 다음날 필요한 것들이, 그것도 힘드세요. 몸이 아파서 힘드세요. 진로 장례가 안 열려서 그것도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없더라. 힘들어요.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는데 벌써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어요. 특별한 훈련일 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정말 고민해 보셨어요? 왜 나는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에서 만져주시는 터치가 느껴지지 않지? 마음의 깊은 평안이 느껴지지가 않지? 왜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지?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그 은혜가 메마를까 봐 정말 두려워요. 세상의 필요들, 그것도 끊어져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더 두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등을 돌릴까 봐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은 저희와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는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게 착각 속에 빠져버릴까 봐 제 자신이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100이면 100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늘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실까 봐 히브리어로 침묵하다, 등을 돌리다가 도마라 그러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단절에서 오는 침묵이 도미라 그래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바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더 이상 나를 만져주지 않지? 그게 가장 두려워했던 선지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함께한다, 그 음성만 있으면 살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미, 등을 돌리는 침묵으로 탁 서버리며 그런데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나도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며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인 교제가 없는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지 가까이 계시는지 나를 오늘도 만져주시는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으니까 입술의 고백은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자동 응답기처럼 흘러나오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영적인 현실들이 너무 달라지고 있는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절벽 끝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데 입에 발린 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은혜 주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까.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영이 죽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바로 예레미야 시대가 그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좌절을 겪었는지, 나는 아이라.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부귀영화를 경험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거다,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거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신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메마르며 저는요, 저도 모르게 영적 변질이 오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를 좀 달라요. 다 남유다에 있었던, 자기 고국에서 불렀다 그러면 에스겔은 25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5년 뒤, 거의 나이 30살 때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불러요.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과 고통을 5년 동안 했었을까? 그가 겪었던 5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까? 그가 느꼈던 좌절이 무엇이야? 바로 도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시고 등을 돌리셨다. 아마 처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답을 못 찾고 있었던 에스겔. 그런데 5년을 지났더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방에서 큰 폭풍우가 구름 가운데 오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에스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명,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또 하나의 아까 하나님과 단절과 버림받음을 경험했던 다니엘이 아니었을까? 눈앞에서 부모, 형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 보고, 그와 친구들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나라 잃고 바벨론을 끌려왔던 다니엘. 두 손을 꽉 쥐고 언젠가 내가 나라를 회복하리라, 내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주먹의 힘을 빼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뜻과 마음을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의 공통점,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늘 함께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에게 등 돌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날,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네 분의 선지자,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선지자,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상의 예배에 대한 감격을 찾고 있는 이사야, 나라가 무너지는 풍년 등화에서 그 혼자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놓고 중보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보여졌던 에스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민족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자기들의 민족에게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 마지막으로 다니엘. 두 손을 쥐고 자신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렸던 바벨론에게 복수할까 꿈꿀 수도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들였던 다니엘. 바벨론에서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시대에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등불이 되었고 요아야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 때 바벨론에 붙어야 되냐 애굽에 붙어야 되나 어느 강대국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두시겠지만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제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부귀영화 속에서도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천상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보이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적용하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범위를 조금 넓히길 원합니다. 이 땅의 범죄가 나의 범죄요. 이 땅의 완악함이 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고백.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들어서면서 나와 내 가정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예언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 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다 목사로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등불과 같은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네 분의 사역자들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기름 부으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가장 욕심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대가 좀 달랐고 배경이 좀 달랐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이들 네 분의 선지자인 것을, 그것이 너무 욕심이 나요. 오늘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